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의 시작은 14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떠한 사건을 일어나는 그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느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건 나는 금식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금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신앙과 경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 보통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 뉴스에서 금식하는 것을 보면은 먹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할 때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 뭐 금식 투쟁이라든지 뭐 단식 투쟁이라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금식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금식의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맞아요. 그런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가 없어지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금식의 제대로 된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금식은요,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금식이 제대로 된 의미가 아닌 거죠. 금식은 내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얼굴을 더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고 그렇게 해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혼인잔치 기간이에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신랑이고 제자들이 지금 신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잔치는 함께 기뻐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 구원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집에 와서 누군가 막 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다. 지금의 시대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인데 뭐 괜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결혼식장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인가? 아 무슨 신랑과 신랑에게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완전히 그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망치는 일은요 결혼식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일.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그 분위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온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온 때.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선포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셔서 슬퍼할 때가 있을 때 그때 너희가 금식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에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뭐 옷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옷을 물에 빨거나 세탁소에 맡기면 옷이 이렇게 작아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옷을 빨면은 옷이 금방 이렇게 작아지는. 그래서 생배 조각을 거기에다가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기존에 있었던 옷감에 물을 빨았을 때 신축성과 또 생배 조각을 붙였을 때 신축이 달라요. 그러니 옷이 찢어져 가지고 생배 조각을 붙여서 옷을 빨았는데 그러면 그 옷이 제대로 생배 조각이 제대로 붙어 있느냐?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옷을 망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여서 옷을 기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계시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그 낡은 가치관에 예수님의 복음을 기워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이미 마가복음에서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새 포도주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발효가 빨리 일어나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부풀어 막 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 낡은 가죽은요, 그 발효를 따라갈 수 있는 신축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딱딱해져 있는 이 낡은 가죽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막 발효가 되니까 이 낡은 푸대가 그 발효력을 따라가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낡은 옷에 생배를 붙여 있는 것과 지금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장로들의 유전, 또 전통, 율법, 그것으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하신 것들에 대한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건이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입니다. 18절에 보면 여러분 한 관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관리는 누구냐?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딸이 지금 죽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우리 집으로 꼭 좀 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지금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끼어든 한 사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끼어드는. 여러분 여기서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올 수도 없고 누구를 만져서도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혈루증 앓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는, 그래서 그 병을 낫게 된 그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적으로 이 일을 대처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 여자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감히 어떻게 부정한 네가 나한테 와서 나를 만질 수가 있느냐? 내 몸을 어떻게 네가 만질 수가 있느냐? 이 부정한 여인아 라고 대처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여자에게 뭐가 여러분? 은혜가, 병이 낫는 은혜가 그 여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좀 따져볼게요. 혈루증 앓았던 12회 혈루증 앓았던 여자는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와서도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에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 그 여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 여자가 치유를 받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죄 사함을 얻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율법을 능가하는 능력을 그 여자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율법은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였어요.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만 판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자는, 복음을 만난 자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그 복음을 담아내는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우리에게 구원을 준 소식이고 그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능력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또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옛 구습, 옛 사람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 부대로 복음의 능력을 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